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야, 이 분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밥부터 먹고 합시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예배는 마치고 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밥부터 먹고 합시다. 왜 우리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태라고 하는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와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였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우리 율법에, 우리의 전통에 어그러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인싸였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랍비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가르쳐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완전히 율법을 어기고 유대인의 전통을 부수고 파격적인 행동을 연달아 행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미슈나에 의하면 짐승과 비교될 만한 사람들이죠. 바로 세리라는 종족입니다. 자신들의 백성들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어찌하다가 여러분 세리가 죽으면 장례도 안 치러줘요. 왜? 개가 죽으면 장례 치릅니까? 안 치르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죄인으로 몰렸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동급의 죄인들,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찾아왔어요. 참 이럴 때는 이분들 열심히세요. 일부러 찾아와서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땠을까요? 난 히데오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고 나니까 자꾸만 그 혓바닥이 자꾸만 꼬이문이다. 할렐루야. 예. 아니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내가 한국말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자꾸만 여가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잠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예수님도 저 사람들이 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지, 저놈들이 죄인이지, 우리는 의인이. 예수도 그건 인정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그들의 비웃장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 1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찾으러 왔는데,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종교적으로 의인이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을 알아주실 거야, 그래 맞아, 예수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는구나. 천만의 만만의 콩떡.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과 의인인 척하는 사람,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히 이 말씀의 뉘앙스, 분위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꼬신 거예요. 니네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무슨 얘기냐? 너희들한테 내가 필요 없잖아. 니네들 사는 대로 그냥 살아. 말씀을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건강한 자를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에,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것에 비유해서 의인, 그러니까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약함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30절에 당연히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여기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다면 여기서 건강한 자, 의인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31절에서 그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입니까? 틀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병은 무슨 병? 예수가 필요 없대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끊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몸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자주 가서 어디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옆에서 보면 좀 징징대는 것 같아 싫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겹게 오래 사신다고요. 내 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뭐 조금만 있으면 가서 아유 나 아파, 저 같은 사람이 오래 삽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엄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 빨리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만하는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자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손가락 치는 거기 있는 분들, 난 괜찮아, 막 이 정도, 나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가도, 이게 무슨 얘기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 일하는 거, 뭐 이게 일하는 거야 이거 뭐. 그런 분들은 검사도 안 받아보시고 경공에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가 한번 쓰러지시면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맞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럼 너희는 예수가 필요 없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사실은 뒤트신 거예요. 이게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은 이제 맛이 갔어.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너희들은 아싸야, 아웃사이더라는 거죠.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좋아하면서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문제 없어. 신앙적으로 나 괜찮아. 내 남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 제가 5분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잊었을까 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병자의 병자. 그렇게 보면 31절의 병든 자, 32절의 죄인, 누구예요? 세리와 세리의 친구가 된 죄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31절에 의사가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거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직은 병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회개시키러 왔다. 여기는 강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내가 그들을 회개시켜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리라. 그러면 이 죄인들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잠정적인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고, 영적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와 주셨군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군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그 고백하는 당신은 어찌 보면 죄인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회개시켜서 하늘나라의 건강한 사람으로 사용한다 하시니 그 사람이 잠정적인 건강한 사람, 아니 실질적인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말씀을 예수님이 뒤트신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도울 게 뭐가 있니? 종교적으로 의롭다 하지,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실로 있어서 나만큼 믿어보라고 얘기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공짜라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되었도다. 완료형입니다. 값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도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인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행위를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차별 없이 그가 누구이든 세리이든 죄인이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대속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지어다. 의인이 되었노라.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뭐예요? 누가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머무는 사람, 누리는 사람. 할렐루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리가 도둑놈이고 세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행한 과거의 어떤 행실과 관계없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한 자다, 구원을 얻은 자다. 값없이, 할렐루야, 값없이.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세리 마태와 그리고 세리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건 검증이 필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확실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친히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니고데모가 너무 똑똑해요. 성경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죠. 두 번째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에다가 관원이에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을 네가 아니 그걸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요, 미친 거 아니야?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다 실망하고 돌아가요.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안에 자기가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 안에서 변화받고 회복되고 과거의 삶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회개시킨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 삶 바꾸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오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향한 질문으로 바꿔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볼까?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볼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찾아온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한 것 같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에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데 바리새인식으로 믿어요. 율법주의를 믿습니다. 뭘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더 잘해줄 것 같고 용서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을 때 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김상권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된 용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말씀 가르치세요? 기도원을 끌고 올라가셔서 안수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얘들아 밥부터 먹자. 기가 막힌 게 여러분 깜짝 놀라셨어요. 그죠? 아니면 말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죄인들 만나셔가지고요, 예, 일부러 찾아가시고 욕을 얻어먹고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예,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세리하고 밥을 먹으셨어요. 예수님은 밥을 먹으셨어요. 재밌죠?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삭개오하고 뭐 하셨죠, 여러분? 밥을 드셨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진짜 창피한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 얼굴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던 사람, 베드로. 그렇게는 하지 말지. 그 베드로에서 제 모습을 가끔 봐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죽으면 거기까지 따라갈게요. 말이나 하지 말지 제발 좀.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일을 딱 닥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만날 장소를 정하시죠. 갈릴리에서 보자. 그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 가서 낚시하고 있는데,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부르셨어요. 고기 잡았니? 못 봤.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섰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떡은 지금 내가 굽고 있으니까 얘들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거 뭐 정글의 법칙의 김병만이도 아니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니 예수님께서 너릇너릇 구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밥부터 먹고 하자. 솔직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나 꾸짖거나 뭔가를 좀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항상 똑같았어요. 밥 먹자. 그럼 듣고 계시죠 지금? 아까 히데오 코보리 집사님이 피아노 칠 때하고 제가 설교할 때하고 분위기가 똑같아. 그만큼 양쪽에다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날을 정해서 우리가 무슨 난리를 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사업도 잘하고 나는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나는 모든 데 답을 알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먹고 마시길 원해요. 안 믿어지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안수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통독하게 하며 내가 그에게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서 죽으라고 얘기할 거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너무 평범한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야, 지금 예수님이 계셨으면 먹방의 대가였을 것 같아요. 김준현이보다 더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솔직히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제일 많이 하신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였어요.
그것도 누구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밥을 먹고 난 사람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확 변했어. 삭개오 케이스죠. 어느 날 삭개오가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받아줄 것 같았는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밀쳤는지 그 조그만 사람 조그만 사람 앞에 서면 다 보일 텐데 어쨌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세요. 와,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오신 겁니까? 이거 바로 합시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착각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드렸잖아요. 내가 목사 됐잖아요. 장로 됐잖아요.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세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아까 저는 히데코보리 집사님 간증할 때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시냐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면담 신청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정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삭개오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삭개오가 득달같이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저게 죄인과 함께 똑같아요. 항상 반응이 똑같아요. 종교인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건 이게 문제고 요건 저게 문제고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렇지 11조 안 해서 그렇지 교회 안 나와서 그렇지. 예? 나도 좀 그렇게 겁을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근데 계속 병든 자만 양성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어야죠.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베푸시는 잔치 밥 한 번 먹자 우리 밥 먹고 시작하자 야 이런 거 저런 거 그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 중요한 건 나와 동행하는 거다.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일어나고 나와 함께 잠자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예배하자.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밥부터 먹고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러니까 너 도둑질한 거 네 재산 반이라도 갚아. 그리고 네가 누구 걸 훔쳤다는 걸 기억이 나면 기억나는 사람들 걸 4배로 갚아라.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는 보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아멘 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가 먼저 얘기를 했나요? 와우. 예수님 성경상으로는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서 밥만 먹고 나오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제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제 자산의 반이라도 쏟아서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 걸 훔쳤으면 노략질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다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받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못난 죄인을 잘난 체하고 내가 의인이라 나처럼만 믿어봐라 라고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차려놓은 밥상에 참여한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일 성수 잘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거 못하겠습니까? 당신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가진 건 모두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데 쓸게요.
나 같은 죄인을 인정하셔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내 이웃, 내 형제, 가족 전도하는 거 내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달라요. 복음은 순서의 문제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하느냐,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즐기세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없어요. 밥 한번 먹자. 야, 밥부터 먹고 하자. 긴 얘기 필요 없다. 여러분,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 그 밥상 치유가, 저는 그걸 식탁 치유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식탁에서의 밥 같이 먹어주는 거, 예수님과 함께 일상생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매일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에서 주님을 느끼고 교제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봉사하게 되고. 여러분, 거긴 경쟁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가든 선교 헌금을 하든 11조 헌금을 하든, 여러분 이거 막 따져가면서 하는 것처럼 유치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따지고 살겠습니까? 그걸 목사한테 묻겠어요. 목사님, 수입에 11조를 드릴까요? 아니면 쓰고 남은 거에 11조를 드릴까요? 아유, 마음대로 드려. 마음대로 드려. 예수 잘 믿는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가 필요한 병자가 되세요. 매일매일 고백가서 예수님 아니면 나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기억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정말 제 평생에 딱 한 번, 제 기억에 남는 한 딱 한 번 학교를 땡땡이 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일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데 불주사를 맞는 날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는 수산나 누나라고 하는 그 교회 누나 집에 숨어 들어갔어요. 누나가 사랑으로 저를 잘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날 때쯤 돼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몰래 갔더니 마침 어머님이 신방을 가시고 안 계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가지고 가방 다 챙겨놓고 내 옷 갈아입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온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이상하셨어요. 오시더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아합니다. 이제는 좀 비싼 음식들을 좋아하죠. 그때는요, 여러분 그 케찹 맛이 기가 막혀서요. 얇게 지단을 붙여가지고, 그죠? 볶음밥 위에다 싹 얹고 거기다가 오므라이스. 속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죠? 들키면 안 되는데 엄마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딱 넣는 순간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태남아, 선생님이 전화 왔더라. 어제 김복유라고 하는 형제가 찬양을 마치고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제 어머님들 계시고 아버님들 계시니까, 여러분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항상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해도 듣질 않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약해. 들어먹지를 않아. 그냥. 아니, 들어쳐먹질 않아. 그냥. 제가 알았어요, 제 정체를. 제가,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답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 건데, 물론 누가 돈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세리 마태도 자기가 냈지 예수님이 낸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막 또 아니, 그건 농담이고요.
성도들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데, 저는 이 산에 빠지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저런 얘기,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자기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는데 그걸 믿어? 근데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제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아들을 통해서, 김보기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세게 들으세요. 우리 애들은 정답 말하는 엄마를 안 좋아해요. 그런 사람 얘기 듣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들어요. 거짓말이라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저는 그날 어머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그 오믈렛을 얻어먹은 벌로,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제 아내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 만난다고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이덕남 전도사 다 교회 친구들이거든요. 동창들, 옛날 친구들, 멀리 있는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제가 정성껏 밥을 해서 어머님이 갖다 드렸어요. 국은 가다가 사서 끓여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재산이 탐이 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개털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조금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늦게 교회를 출근하고, 어머니는 기도를 마치시고 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쳤어요. 어머니 저한테 깔끔하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예의가 바르신지요. 개털인데 예의가 바르세요. 들어오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나가려고 하다가 어머니가 마주쳤으니까, 아이고 제가 길을 막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가셨구나. 깜짝 이렇게 보시더니, 미안해 박 목사, 내가 자네 발만 봤네. 저 순간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엄마 치매 아니야? 여러분, 물론 인간이니까 가끔 딴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 엄마 등쳐먹으려고 어머니한테 정말 어색하고 못하는 밥해서 대접합니까? 제가 사실 요리는 좀 해요. 근데 그거 잡수시면서 교회 오셔서 아는 사람한테 다 우리 박 목사가 밥 해줬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막 CBS, SBS 다 나갔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분이 날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효자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더 약해지시기 전에. 오므라이스 하나 딱 만들어서 대접해보고 싶어요. 그때 어머니 나 야단 안 치시고, 왜냐하면 어머니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때 하신 말씀, 테라마,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한테 얘기해. 여러분, 가시기 전에 오늘 꼭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김남선 전사님, 고등림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그 밥 한 톨 한 톨, 그 국 한 술 한 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내 잔치에 함께하자. 얘들아, 와서 밥 먹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해지지 마세요.
너무 잘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쓸 거 없어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모양 그 꼴인 걸 하나님은 알고 살아가셨어요. 그 넓은 이미 차려진 주님의 은혜의 밥상 앞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밥부터 먹고 합시다. 밥부터 먹고 합시다. 주님과 함께 밥부터 먹고 합시다.